어릴 적 시골 우리 집 담 하나 사이에 두고 저희 고모 할머니, 아버지의 고모님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의 누님, 고모 할머님이 홀로 사셨습니다. 어떤 분인가 하면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남편과 아들까지 잃은 아픔과 상처가 굉장히 많은 분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구구절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알 수 없는 그 정도의 아픔과 상처가 많은 분입니다. 바느질을 생업으로 하신 분이었지만 노년에는 꽤 많은 재산도 일구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 4학년쯤 되었을 때 할머니는 서울로 이사 가셨고 또 양자를 두셨는데 양자와 손주들로부터 효도 받으며 장수하시다가 그렇게 별세하신 분입니다. 많이 배우지는 않았지만 파란만장한 삶의 경험으로 인해서 굉장히 총명하고 지혜로우셨습니다. 고모 할머님이 저의 부모님 그리고 저의 삼촌 등등 어른들과 이야기할 때나 아니면 아직 어린 저희들과 이야기할 때도 말이나 논리에서 밀리지 않았습니다. 배운 것이 많지 않은데도 절대 밀리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서 자주 하셨던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10살도 되어봤고 20살도 30살도 50살도 되어봤다. 너희들이 말하는 것 내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렇지만 내 말 잘 들으라. 내 말 듣는 것 결국 맞을 것이다. 이렇게 설득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할머니의 판단은 거의 정확했었습니다. 저도 10살, 20살, 30살, 50살 다 되어봤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도 되어보고 군인도 직장인도 결혼까지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종종 할머니의 그 말씀이 생각나곤 합니다. 할머니가 가졌던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 이해의 바탕 위에서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 집에 두 아들이 있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인 아들이 아버지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나쁜 말과 행동을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아버지로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기특한 말과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의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대학생 때를 생각해 봅니다. 그때 나는 더 못된 생각과 행동도 했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또 그때 나는 더 기특한 말과 행동도 했었구나. 그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뿌듯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연애하는 것을 보고 나도 그때 그랬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성장하고 그렇게 경험하고 그렇게 인생을 알고 그렇게 지혜도 쌓이며 나이도 그렇게 먹는가 봅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 나누었던 말씀 중 한 부분을 복습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다 이루신 십자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3대 사역, 그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책갈피 해두시고 마태복음 4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니. 일반적으로 이것을 그리스도의 3대 사역이라고 칭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리스도 사역의 전부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역은 이것보다 훨씬 넓고 깊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사역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3대 사역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의 3대 목회 사역, 그리스도의 목회 3대 사역으로 부르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3대 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주보 중간 하단을 보십시오. 제가 정리를 나름대로 해뒀습니다.
지금 중학생은 제가 주일학교 때 이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잘 알 겁니다. 첫 번째가 신계시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해주는, 하나님을 알려주는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려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가장 중대한 사역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밝히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몇 주 전 말씀드렸습니다. 신계시의 사역은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역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3장 1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전 사역을 통해서 기뻐하시며 영광 받으셨습니다. 두 번째가 인간 구원 사역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대속하심으로 죄 용서함 받은 인간은 이제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영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인류 심판과 통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를 멸하는 것, 매우 중요한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로 머리에 치명상을 입은 사탄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때가 지금의 때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바로 그런 때입니다. 마귀가 치명상을 입은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성도를 잡아서 어떻게 하려고 넘어뜨리려고 엄청나게 술수를 쓰고 있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 사탄은 영원한 멸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귀를 따르던 세상 사람들 역시 심판의 부활을 한 이후에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귀를 멸하는 것,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입니다.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사역은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완결될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그리고 문맥상의 위치 등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야 하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이미 요한 1서에 대해서는 아마 주일 낮에 8번, 9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미 배경이나 문맥 등에 대해서는 이미 아마 설명을 드렸을 것입니다. 이제 먼저 오늘 본문으로 가셔서 12절,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이제 14절도 읽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편의상 설명을 위해서 편의상 12, 13절을 1단락으로 그리고 14절을 2단락으로 칭하겠습니다. 1, 2단락이 자녀들, 아비들, 청년들에게 각각 말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봐도 2단락이 1단락의 반복임을 알 수 있습니다. 2단락이 1단락과 다른 점 몇 있긴 합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가 2단락에서는 아이들아로 바뀌었습니다. 깊이 들어가면 이 두 단어는
다른 단어이지만 일반적으로 같이 쓰이는 단어이기 때문에 본문에서 두 단어는 같은 의미입니다. 1단락에서 자녀들을 죄사함과 관련해서 말했지만 2단락에서는 아버지를 알았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녀들과 아이들이 같은 대상임을 알았기 때문에 2단락은 1단락에서 연결되어서 내용이 심화, 반복, 강조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비들과 청년들에 대한 내용은 1, 2단락이 사실상 같습니다. 별로 단어상으로도 차이 나는 것 거의 없습니다. 2단락에서 확연히 달라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1단락을 보시면 쓰는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단락에서는 쓴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현재형에서 과거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시제가 왜 변화가 되었는지, 시제 변화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 주장들이 있습니다만 여러 주장들이 내용이나 의미 자체를 바꾸지는 않기 때문에 시제 변화에 우리는 큰 관심 두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 읽었을 때 느낌 그대로 2단락을 1단락의 반복으로 보면 됩니다. 자주 말씀드립니다. 반복의 이유가 무엇이냐?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복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것은 중요한 말씀이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저는 여기 있는 반복은 무시하고 자녀들, 아비들, 청년들에게 말하는 내용들을 2개 단락 모두 모아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본문 안에는 아이들에서 청년들로, 청년들에서 아비들로의 성장이 있습니다. 이 성장, 여기에 있는 이 성장은 나이와는 상관없습니다. 환갑이 지난 나이일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이 거듭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는 아이입니다. 여기에 아이들, 젊은이들, 아비들은 육적인 나이가 아니라 영적인 나이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또 다른 시각도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청년들, 아비들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보시기에 아이들입니다. 그러기에 본문 속 아이들에 대한 말씀은 청년들, 아비들 모두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시각 역시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아이들, 지금 현재의 청년들일지라도 아이들은 청년들로, 청년들은 아비들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청년들, 아비들에 대한 말씀 또한 아이들, 청년들, 아비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씀이 아이들, 청년들, 아비들로 구분되어 있지만 모든 성도들에게 향하는 말씀이기도 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들어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자녀들, 아이들에 대한 말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자녀들, 아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12절 보십시오. 그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 자녀들, 아이들입니다. 14절 앞부분 보십시오. 그들이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본문 속 아이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자녀들, 아이들입니다.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아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본적으로 아이들, 청년의 때는 지난 사람들입니다. 10살도 되어봤고 20살도 되어봤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한 사도가 그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원어로 봐도 완료형입니다. 영어로 have pp 완료형입니다. 이들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이미 알았고 줄곧 알아왔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이 아버지를 아는 것과 아비들이 아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이들이 아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셨다는 가장 기본적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비들이 아는 것은 아이들이 아는 것과 다릅니다. 아비들이 아는 것은
태초부터 계신 이입니다. 그렇다면 태초부터 계신 이는 누구를 말함일까요? 요한의 편지를 받는 대상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신 이임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 태초부터 계신 이라면 굳이 태초부터 계신 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편지의 첫 줄에서 예수님을 일컬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오면 됩니다. 아비들이 알고 있는 태초부터 계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함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영적 아비들, 영적 어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잘 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해서 태초부터 계신 말씀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셨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얻었음을 잘 안다는 말입니다. 요한 1서 2장 3절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머릿속에는 계속 연결을 지어야 합니다. 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아멘. 아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순종이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비들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는 지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그냥 지적이고 그냥 사색적인 그런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은 관계적이고 역사적입니다. 성도 인생 역사를 통해서 오랫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입니다. 신학적으로만 아는 머리로만 아는 알미 아니라 도덕과 밀접하게 연결된 신학, 그러니까 신학과 실천 신학이 연결된 그런 신학, 손과 발 행동이 따르는 그런 알미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아비들은 하나님을 알고 알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아이들, 자녀들은 맞습니다. 그러나 아비들이 맞는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성도라면 우리가 아이들은 맞을지 몰라도 아비들은 아닙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아이가 아이 짓을 할 때 그 아이로 인해서 모든 부모는 기뻐합니다. 그러나 아이가 청년의 나이가 되었는데도 계속 아이 짓을 한다면 부모의 기쁨보다는 근심거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 속 아비들과 같은 성도로 성장해 가야만 할 것입니다. 30-40년 신앙생활 했다. 3대 그리스도인 가정이다.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아무리 떠들어댈지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면, 말로만 믿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면 그들은 여전히 아이들일 뿐입니다. 기쁨이 되는 아이들, 아이 짓을 하기 때문에, 아이이기 때문에 아이 짓을 해서 기쁨이 되는 아이들이 아니라 청년이지만 계속 아이 짓을 하는, 염려하게 하는 아이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청년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보겠습니다. 13절 보십시오.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14절 보십시오. 청년들은 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청년들 안에 거합니다. 흉악한 자를 이겼고 계속 이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도 역시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흉악한 자를 이겼고 계속 이기고 있는 사람들. 여기에 흉악한 자, 악한 자는 사탄 마귀를 의미합니다. 사탄과 싸워 이기고 있는 청년들, 이들은 성도 생활 여러 분야에서 힘써 활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비들처럼 참된 지식과 성숙한 면에서는 다소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자녀로 열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외부로부터 공격받을 때 가장 최일선에서 방어하는 사람들입니다. 본문 당시 영지주의라는 심각한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들 이단들의 공격을 방어하고 또 역공하는 데 이들 젊은이들이 최일선에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 청년들이 왜 강할까요?
우리 교회에서 꼭 필요한 성도들이 어쩌면 이들 열정 있고 강한 청년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청년들과 같은 성도가 되려면, 우리가 강한 자가 되어서 마귀를 이기려면, 우리가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14절 뒷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강하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강해서 흉악한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근거, 그 근거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 예수께서 성도 안에 거하시면 그 성도는 청년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할 때 우리들은 청년들이 됩니다. 그때 우리들은 사탄을 이기는 강한 자가 됩니다. 우리 주보 오른쪽 하단에 있는 말씀 세 곳을 연이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면 행실이 깨끗한 청년들이 될 것입니다. 성령의 검,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하고 이길 것입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충성스러운 성도가 될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 이런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것이고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숙한 아비들로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아이들, 아비들, 청년들 각각을 향한 말씀이지만 또한 모든 성도를 향한 말씀임을 이미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이들 상태이든 아비들, 청년들의 상태이든 간에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향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복입니다. 큰 복을 누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지만 우리는 그것에 만족하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열정적이고 강한 청년들로, 원숙하고 성숙한 아비들로 자라가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숙한 아비들이 되어서 아이들, 청년들에게 지혜롭게 권면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권면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아이들도 되어봤고 청년들도 되어봤다. 나는 너희들의 마음, 너희들의 상태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아이들, 청년들의 상태에서 계속 머물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아비들의 성숙함이다. 실제로 내가 아비들이 되어보니 아이들, 청년들의 때보다 훨씬 행복하고 좋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거든. 너희들도 아비들로 자랄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들이 아비들과 같은 성도들이 되어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 청년들에게 이렇게 권면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질문 하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들을 취합해서 답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두에서 그리스도의 3대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의 3대 사역은 무엇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이게 질문인데 아마 마음속으로는 그렇구나 답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3대 사역은 그리스도의 3대 사역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불가능했었던 일이지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사역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3대 사역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과 주보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3대 사역을 눈으로 읽으며 들으시면 아마 그리스도인인 나의 3대 사역,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죄 용서함 받은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사역, 저와 여러분의 중요한 사명,
그리스도의 인간 구원 사역, 속죄 사역과 밀접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 여전히 죄사슬에 매여 방황하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도 죄 용서함 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께서 완성하신 인간 구원의 사역과 동일한 사명이 주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 인류는 구원할 수 없지만 다 이루신 예수님 안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안내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인간 구원 사역,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사역입니다. 두 번째,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십니다. 우리 요한 1서 5장 18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눈으로 보십시오. 뒷부분 5장 18절 끝부분 보시면 악한 자 사탄은 그를, 즉 그리스도인들을 만지지도 못한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사탄은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만질 수도 없습니다. 왜냐?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말씀으로 무장된 청년들의 믿음, 그 믿음에 이르면 그리스도인이 사탄 마귀를 이깁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 예수님께서 이미 이겨놓으신 그 싸움의 참전에서 계속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헤매고 있는 이때에 영적 청년들이 나가서 그들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마귀와 맞서 싸워 이기는 사역, 그것이 또한 그리스도인의 중대한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께서 완성하신 인류 심판과 통치 사역이 동일하게 사명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만약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 아이 상태에만 머물러 있다면 이 사역을 감당함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탄 앞에서 실패하고 넘어진다면 성장하지 못해 부모의 근심이 되는 자녀와 같을 것입니다. 세 번째,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제일이 되는 사명,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명이기도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얼마나 사랑이신지를 확실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비들과 같은 성숙함에 이르러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더욱 살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세상에 알려주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인의 3대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루신 바로 그 3대 사역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이겨놓으신 그 전쟁터, 전장에 나가서 이삭 죽기를 하듯 지상군 투입, 마지막에 지상군이 투입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이겨놓은 전쟁터에 지상군이 되어서 잔당들을 섬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된 저와 여러분의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갈수록 우리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을 얻고 사탄 마귀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정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가정이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 하나님을 깊이는 모르지만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열정은 부족하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는 압니다. 모든 자녀가, 가족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자녀들이 청년들로, 아비들로 점점 자라고 성숙해 갑니다. 아비가 청년에게 지혜를 가르치고, 청년이 세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청년이 또 가정을 꾸리고,
그 가정에서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또 자녀가 청년이 되고 청년이 또 아비가 됩니다. 이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대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주어진 사명 완수하는 가정과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이런 가정들이 절실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믿음의 가정과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일하게 교회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삶에도 모범을 보이는 아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적들과 열정적으로 싸우는 청년들도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교회의 목표를 정하면 힘차게 열정적으로 일합니다. 그들의 모범으로, 그들의 복음 전파로 새로운 아이들이 교회로 들어옵니다. 아비들이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돌봅니다. 청년들이 그들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며 이끕니다. 자녀들과 청년들과 아비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이들이 청년이 되고 청년들이 아비가 되고 아비들이 아이들을 낳습니다. 이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주어진 사명 완수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는 이런 교회가 절실합니다. 우리 백양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권세와 능력,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본문 14절. 14절을 통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우리를 자녀 삼으신 성부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권세와 능력으로 사명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는 사명 완수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태초부터 계신 말씀 성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또한 사명 완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곧 성령의 검임을 확인했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삶의 말씀을 적용케 하신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내주해 계시는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성령께서 주신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께서 주신 권세와 능력이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 권능으로 사명 완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요한일서 5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5장 4절 5절을 오늘 말씀 전체의 결론으로 읽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나눴던 모든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모든 말씀을 5장 4절 5절에 적용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가정과 교회와 사회 속 믿음의 청년들로서 가정과 교회와 사회, 국가 속 믿음의 아비들로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께 더욱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가정과 가문,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의 삶이 그렇게 승리하는 세상을 이기는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